요즘 장마철이라서 날씨가 흐린데요. 가장 날씨가 좋은 때는 의외로 폭풍이 몰아오기 전이라고 합니다. 폭풍의 회오리바람과 그 거대한 이 저기압이 주변에 이제 모든 것이 끌어들이면서 하늘을 맑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때가 가장 좋았을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녀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결코 동나지 않는 곡식가루와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 시간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좋고 만족스러운 때였을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만 쭉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맑은 하늘과 같은 그런 고요한 평화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일한 삶의 이유이고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으니 그 슬픔과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 슬픔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18절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과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은 슬픔과 고통은 물론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죠? 자식이 그렇게 뭐 안 되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뭐 그때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오랜 가뭄도 있었고 또 동나지 않는 곡식가루와 기름의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더욱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직도 두렵고 무서운 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녀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일 뿐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을 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이것은 그녀가 가진 신지식, 그 신의 지식이죠. 신에 대한 지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페니키아 사람으로 본래 바알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천둥신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가 내리면 건기 동안 죽은 것처럼 말라버렸던 대지에 생명이 움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를 내리는 신인 이 바알은 생명의 수요자요 유지자로 숭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좀 더 바알과 관련된 가나안 신화를 들여다보면요, 바알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그 고대 근동은 우기 건기 이게 뚜렷한 곳 아닙니까? 이 바알은 해마다 우기가 끝날 쯤, 그러니까 보통 한 4월 정도면 끝나는데요. 그때쯤에 죽음의 신인 모트가 있습니다. 그 모트에게 패배를 당해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 끌려가서 건기 내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을, 곧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된 무렵인 한 10월 초쯤에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신이 있습니다. 안낫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아세라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그 여신의 도움으로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벗어나 비를 내리게 됩니다. 즉 바알은 비를 내리고 그래서 생명을 주는 신으로 숭배가 되지만 매번 죽음에 패배하고 죽음에 묶여 있다가 다른 신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오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수여한다고 하는 것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뿐인 것이죠. 그런 바알에게는 심장이 멎어 죽은 자들, 그런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허상이고 조각일 뿐이지만 죽음 앞에서 바알은 허상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죽음은 그저 두려움뿐이고 정말 절망일 뿐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녀의 신지식의 바탕에는 이 바알에 대한 이런 죄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는 바알과 같은 허상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또한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욥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죽음 역시 그러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죽음조차도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고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나오라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바알과 같은 신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더욱 은총을 베푸셔서 당신이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로가 된 것은 엘리야였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사르밧 과부의 애달픈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침상에 누이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0절에서의 엘리야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왔는데 어째서 이 가난한 과부에게 이런 슬픔을 주셨나는 탄식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펴서 3번 엎드리는데 이 3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기도이고 또 자기 그 몸 위에 자기의 몸을 이렇게 덮은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살리기를 원하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아이를 몸으로 덮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래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에 여인이 한 말이 이 사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야 이 여인이 바알을 통한 신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받았고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헛된 우상들을 따르고 그러고 있지만 부활이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날마다 그 생명과 부활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 부활과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